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통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에도 그리고 또한 친구 간의 오해 문제에도 소통이 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은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은 기술로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에 있다고 합니다.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로 나타나야 된대요. 감사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행위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도 추억을 통해 감사 회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그리고 처음에 알았는 것 따지면 5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부부에 가끔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한 번도 평생에 싸워보시지 않으셨죠?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옛날 말에 보면은 부부간에 너무 싸우지 않고 금술이 좋으면 일찍 죽는다 그랬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어떤 열정적인 애정보다는 없어서 안 되는 사람,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애착심, 그러다 가끔 청소년 때 만났을 때의 그 추억을 돌아볼 때 아무리 세월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볼 때 가슴이 뛸 때가 있는 거예요.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 교수는 2년에 걸쳐서 5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 기간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열정적인 사랑의 수명은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열정이 50% 정도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줄어드는 그러한 반면에 애착의 강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혼을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애착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좋은 추억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볼 때에 미움보다는 감사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혼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이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신앙 역시도 열정적인 신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좋은 추억,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일인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 식는 징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다른 징조는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모이는 것을 피하기를 시작한대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말세가 될 때는 잘 모이질 않고 사랑이 식어진대. 이것이 바로 현재 이것이 교회에 타락하는 그런 징조이고 병드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나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영적 재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재산에서 꺼내 써야 돼요. 이 꺼내 쓰는 것이 무엇이에요?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동안 도망자 살해하면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데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 가족들에까지도 자기는 배척받은 아들과 똑같은 막내둥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는 데에서 하나님께 감사 때문에 계속 그걸 꺼내보는 것이요. 만약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고 영적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결정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홍해수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훈련시켜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일으켰던 기적이 뭐냐면은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이 창이라는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2의 홍해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던 이 요단강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자기들 발밑에 있는 법궤를 들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돌들 12를 취해서 강을 건넌 후에 자기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일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면, 세월이 흐른다면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서 있던 그 발밑에 있던 돌 12를 취해서 세우게 했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적군에 대해서 작전도 짜고 진영도 짜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2세들, 그리고 또한 이 광야에 태어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마지막 유언을 했던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지 말라.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으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너희가 예수 잘 믿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신명기 8장 17절로부터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요, 돈이 잘 벌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요,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홍해수가 가르고 요단강이 멈추게 됐을 때에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대간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볼 때에 두려워했고 부러워했고 그리고 경외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움을 받고 경외당하고 그리고 부러워했던 민족들이 망해버린 것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인 것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나라는 무강했습니다. 돈은 많았던 것이요. 그런데 우상숭배했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가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우상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우상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이 있으면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절대로 엑스트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 진실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가요? 가장 우선인 것인가요? 예배관의 삶 속에 가장 우선인가요? 아니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가요? 아니면 내 소견에 내 눈에 좋은 대로가 먼저 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선이 됐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잠언 3장에도 보면은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하나님 되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틀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요. 어떤 선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자가 많고 중국 교회는 핍박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교회 다니는 신도가 많다. 그 기사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중국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회 신도들보다 불순한 동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받은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과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한다 하더라도 세속의 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만상에 형통했는 것은 아닌 것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인물들을 뽑아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뽑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은 축복의 대상 그리고 대명사였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고난도 따랐던 것이요, 더더욱이나 우리들과 너무나 닮았던 야곱, 거짓말도 설쩍설쩍 잘하고 자기 욕심이 많았던 이러한 야곱의 생애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복의 사람 중에 하나로 칭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이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 못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험악한 인생살이를 면제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어려움이 있어요. 테레사 수녀는 그런 말로 했습니다. 인생이란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과 같다. 재물이 좀 있다고 하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험악한 세월은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한 것이요, 그런데 이 고달픈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고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있는가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우리 자꾸 세상 복과 자꾸 연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았고 그리고 또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것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로 복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이게 진짜 복인 것이요, 이것에 비할 수 있는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택함의 복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격인지 아세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팀장으로, 목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교사로 여러 가지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었더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세상 사람 이런 복도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대요.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하나님의 증인이 된대.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대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도 복이고, 그리고 장수도 복이고, 재물도 분명히 복입니다. 후손이 잘 되는 것도 복인 것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 받는 이 복, 사랑받는 복, 선택받는 복, 하나님이 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진짜 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자랑할 것은 이 복인 것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출세했다 돈 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단연컨대 그분의 심령은 병들었다 생각하고 신앙이 잘못됐다 생각돼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있어서 저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사업이나 그리고 그분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건강으로 힘나는 분이 있어서 앉을 때마다 항상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것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알고 계셔요. 이러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 누리는 축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이 축복, 그리고 이 선택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 은혜 때문에 자기 일생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이 복을 부여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 인생 내가 책임진다.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건너간 것,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해서 12도를 세우라는 것은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22절에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누가 그 일을 시작했냐가 중요합니다. 사람 중에 일을 벌리려고 끝맺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그니라. 시작과 마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시작할 때 하나님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만 나타난 하나님인가요? 그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시작과 마지막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공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찬양인 같이 어제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계획하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지셔요. 성도는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있는 눈은 못 봤잖아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마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만 의지하면 된다고 했듯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것이요.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렸냐면 종교에 달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독일이 세계 최고 민족이 되었다. 바이킹으로 도끼 들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민족이 성적이 바뀌기 시작했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적이 나라였던 것이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독일 같은 데는 지금도 학문의 최고 자리가 있어요. 의학도 철학도 신학도 고등학문을 배우는 사람은 독일 학문이 최고라 그래요. 사람들은 확률의 인생을 걸고 삽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도 비행기가 안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타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누가 타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해 보니까 비행기가 이 지상의 모든 운송기관 중에 제일 안전하답니다. 떨어졌다 하면 다 죽지만, 그런데 자동차보다 64배가 안전하다는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진 않아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타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녀들을 공부를 열심히 공부시켜 좋은 대학에 보내게 되면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인 것이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학교에서 A+ 맞은 사람이 인생에도 A+ 인생이 되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출세에 목숨 걸고 여자에게 목숨 걸고 돈만 잘 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진급만 된다면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확률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이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10명이 결혼하면 5명이 이혼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확률이지 100% 보장되는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대 불변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사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도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 이유와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믿지 않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히브리 11장 1절로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요, 말씀 안에 부유도 다 들어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사는 세계도 열려있고 범사의 축복을 받는 세계도 열려있고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적으로 예전에 가장 부가 락커펠러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오일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잖아요. 나중에 반독점으로 인해서 5개 회사로 스탠다드 오일이 분리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슨, 그리고 모블, 그리고 쉐브론, 그리고 걸프, 그리고 텍사코, 이게 전부 다가 스탠다드 회사였었어요. 스탠다드 오일이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세한 이 회사에 중점적으로 오일이 어디서 왔냐면 이집트에서 퍼왔다고 합니다.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주종을 이루는 기름이 이집트에 가져왔대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 중력 가운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는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아 이집트 나일강 하수에 버려지는 내용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근데 여기서 역청은 영어로 피치라요. 피치가 뭐냐면 석유라는 말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의 어머니가 피치, 콜타를 거기 발랐어요. 그래서 아기를 담아 보냈던 것이요. 이 중력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참말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콜타르가 나오는 피치를 갈대 상자에 발랐다고 하니까 그것에 석유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석유 전문가인 찰스 위샤드라는 사람에게 그 회사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 현지를 답사했는데 그 결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냈던 그 장소에서 큰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후에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주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의 이 맹세대로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계시켰는데 그대로 됐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이 하나님의 저주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이잖아요,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언을 했어요. 누구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멸망시킨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짝에 대문을 세울 때에, 성문을 세우게 될 때, 그리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겠다 일어섰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성취돼요. 하나님.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래요. 롯의 사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기가 막히게 좋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나중에 불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합리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납득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 세상이 합리적으로 굴러가는가요? 세상이 그래 돼요? 정치도 그래요? 이 모든 삶이, 내가 직장에도 그래요? 합리적인 거 상관없이 굴러갑니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학교에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가요? 그러면 왜 재벌이 자살을 해요? 왜 재벌의 자녀들이 자살을 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타락하고 생명을 끊어요? 미스 코리아 같이 인물 좋고 몸 좋은 사람들이, 몸매 좋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분명히 설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온전히 쓴다. 그러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돼요. 세상은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굴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돌다가 소리질러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추후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아들 둘이 죽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가요? 성을 건축하는데 왜 아들이 죽어요? 무슨 병이나 사고로 죽은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 못 갖는데요. 왜냐하면 밤낮 왜 그런지 묻기 때문에 그렇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왜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대간절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높여주셨어요. 만천하에 높였습니다. 만세계 알게 했어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이잖아요. 집안도 없고 재력도 없고 백도 없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목숨 걸었던 거예요. 이 모세하고 틀리게
그는 홍해수를 가른 사람도 아니고 불이 내려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순종했더니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크게 만들어줬어요. 누가?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자기가 위대해지고 싶다고 위대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위대해지고 싶어서 뭐 사업을 했든지 세미나 있는 거 없는 것이요. 오직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같이 별 볼 일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별 볼리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학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만 보여달고 목숨을 걸게 될 때는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이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네가 경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래. 6절에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수백 년이 지나잖아요. 돌들이 12개 나와 있어요. 이게 대간절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자녀들이 듣고 믿음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왜 많이 읽어요? 책 안에 있는 것을 간접적인 경험을 내가 갖기 위해서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상처받은 이야기, 교회 좋지 않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그곳에 꼭 들리게 되는데, 어딜 들리냐면 로마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중에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티투스 장군을 통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로마가 뺐어요. 근데 한 군데만은 항복 안 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마사다라는 장소입니다. 높은 데요. 아주 높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마사다요. 나중에 가서 로마에서 그것을 점령하기 힘드니까 그 높이만큼 토성을 쌓았어요. 수년이 지나면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토성을 완전히 쌓고, 이제는 너희들 완전히 죽인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인다. 그리고 들어갔더니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포로로 가서 비참한 생활 절대로 안 하겠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끝까지 이 자리에 있는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남편들은 가서 거기 있는 가족들을 남편들이 직접 다 죽여요. 그리고 다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 다 처리하고 남자들 쭉 둘러앉아 있으면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기를 합니다. 로마에서는 이제는 자기들이 토성을 이렇게 높이 쌓고 이제 내일 아침 일어나면 너희들이 죽는다, 파티하고 난리지고 들어갔더니만 하나도 없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봤더니만 곡식도 있고 다 남아있어요. 얼마든지 저희들은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기들이 주시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일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 졸업식이든지 아니면 특별히 군인들 임관식은 이 마사다에서 그 정신을 배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삶들을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반복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교훈을 심어줘야 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를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2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을 빠져나오자마자 제사장이 섰던 그 장소에, 다른 하나는 길갈이라는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12돌을 다시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요.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모든 삶을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일이 되면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이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대표성의 원리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주일날 하루도 예배 못 드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우리가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모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시간을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 날이 주일이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11조 생활 준비해가지고 자녀들과 토요일날 저녁에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물질 중에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주인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내 살아가는 삶의 황충과 동록을 막아주신다. 그러면서 11조 얼마다 축복 기도하고 드리는 것,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락커펠러, 전 세계 그렇게 부자 됐던 사람에게 기자가 가서 인터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첫 번째 자기 이야기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있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나이 6살 됐을 때에 나에게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온전한 11조 드리라. 나는 평생에 어머니 말씀대로 11조를 드렸더니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가장 교회 가거든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네 자리를 뺏기지 마라. 그래서 이 락커펠러는 예배 40분 전에 항상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 그래요. 요즘은 성도님들 이 스피커 시스템이 좋아서 앞뒤나 다 들리지만 우리 이번 7월 달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러 오실 우리 정태기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야 하실 때 말씀이 그거잖아요. 앞자리에 있는 분들은 목회자가 부르짖는 영적인 에너지가 앞자리가 제일 먼저 전달된대요. 그래서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금자리. 중간 자리는 무슨 자리? 언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동자리라고 그러는데 발음이 세지면 좀 이상해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저 평생에 지켰다 그래요. 교육이, 자녀들 교육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저녁이 될 때 자녀들 다 불러놓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미국 이민 올 때 가져온 거 없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 뜻이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한국의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으로 우리가 연수받으러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바빠서 못했는데 미국 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세계를 배우지 않냐.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사업도 여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이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지루해서 별 감동 없이 들을런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반복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이 그것이 나중에 믿음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새벽제단 사타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아이들이 힘든 일 있으면 자라나가 새벽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금식하는 부모님들 어느 순간에 보면 자녀들이 자기들이 금식하고 앉아 있어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은 성찬식을 합니다. 왜 하는 것이에요? 반복이잖아요. 반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반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 세우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길갈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또다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키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성경적인 사람이 돼요. 이북을 보세요. 주체사상 가르치니까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위로가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한 다윗의 유언도 감동적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유언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받은 것이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성도님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생각대로 사지 마시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은데 항상 다시 한 번 더 우리 복창해요. 우리 저한테 편지 보내고 이런 분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것을 그분이 하시더라고. 예. 우리 같이 할까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 아멘. 미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인생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